애굽에 재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의 출처는 화덕이었습니다. 화덕의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하여 날리면 제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들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이후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화덕의 죄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론을 앞세웠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죄를 날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감이 부족했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의협심으로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섰던 히브리 백성의 모세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죄를 하늘에 뿌렸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또 하나의 애굽의 신은 이모탭이었습니다. 이 신은 애굽에서 의악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의악의 신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예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커녕 자신들에게 임한 악성 종기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은 재앙과 상관없이 평온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멀쩡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무감각했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바로는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은 곧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본래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악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점점 더 악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완악함이 초래하는 결과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잘못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